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역시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사기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술래를 떠오르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누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그들에게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나아가다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간섭했느냐 나자가 누구인가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에게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소망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소망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마주하고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 간에는 소망이 있는데 세상 밖에는 사람들이 소망이 언제 드러나냐라는 듯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소망 그러면 일단 먼저 막 얼굴에 웃는 얼굴부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웃는 얼굴 막 저분이 진짜 소망이 넘치는구나. 근데 그거는 겉모습이죠. 막연하게 모든 일에 그럼 기뻐하면서 사는 게 소망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매일 활기찬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소망이 가득한 모습일까? 삶의 태도가 막 활력이 넘쳐야지만 소망이 가득할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매일 매순간 처음 우리가 가져보는 것처럼 뭔가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기쁘기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리는 마음,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요새 좀 많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젊은이 하면 이제 패기 이런 그 단어들이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젊은이 하면 패기지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 다닐 때만 해도 벌써 20년 다 돼. 26년이니까 제가 2007년에 갔거든요. 20년 다 돼가네요. 어느새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막 젊은이들 패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막 했는데 지금은 패기가 뭐지? 패기라는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자주 들리는 말이 있어요. 요새 청년들이 많이 무기력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많이 무기력합니다. 청년들이 좀 많이 쉬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닐 만한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이 자주 쓰는 말이 이런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놀리고 서로 막 이제 화내게 할 때 이런 말들 쓰는 것 같아요. 욕을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욕을 안 써요. 욕을 안 쓰고 어떤 말 쓰느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래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욕인가?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도 안 될 거다 그런 저주의 말이 아니고요. 너 할 수 없잖아. 네가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시도를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이미 무기력한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서 서로를 깎아내리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욕이 아닌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제가 그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지금은요 어떤 일들이 실패해서 좌절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좌절했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들려요. 어떤 일들을 시도조차 할 힘이 없어요. 시도조차 할 용기가 없어요. 시도조차 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좌절하는 시대더라고요. 지금은. 왜 이 시대는 소망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삶의 태도가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일 때 그러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근자감이라고 하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근자감이야? 이런 말 들어하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왜 뭔가 지금 하는데 주눅드는 게 하나도 없느냐?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까? 소망할 이유가 있어야 된다. 소망할 이유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시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구나. 지금 시대는 희망이 참 없구나. 그게 될 확률이 어떤 확률인가? 그게 진짜로 돼? 그게 돼?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어떤 소망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나에게 어떤 소망이에요? 답은 너무 뻔하잖아요. 교회에서 소망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만한 우리에게 위로되는 일들이 없어요. 부당한 고난, 질병이나 생각하지 못한 삶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소망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지할 바가 없어서 끝도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신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암몬의 왕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막 올라와요.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앞에 진을 쳤대요. 길르앗 야베스 어떤 땅인가?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딱 보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비슷해요. 대신에 우리나라는 가운데 태백산맥 있잖아요. 그래서 영동 영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요 가운데 뭐가 있으면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호수 그리고 사해가 있어가지고 이 물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줄기 건너편은 요단 동편이라고 그러고 물줄기 건너편을 요단 서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서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은요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 암몬 그 요단 동편에 길르앗 야베스 밑에 혹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암몬 족속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도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도시를 내놓으라고 지금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암몬의 특징이 있어요. 암몬의 특징이 무엇이냐? 굉장히 기회주의적이에요.
아무 때나 이스라엘한테 와가지고 공격하지 않아요. 이스라엘한테 대한 굉장한 어떤 시기 질투, 열등감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약해지기만 기다려요. 그래서 약해졌을 때 그때 아몬 족속은 항상 이스라엘의 틈을 넘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왕 나하스가 이때 들어와요. 이때 군대들을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를 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11장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길르앗 야베스 앞에 진을 쳤는데 암몬왕 나하스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나와서 우리 항복할게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러지 않아요. 보통 싸우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안 싸우려고 할까? 이 사람들은 싸운 뒤에 협상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먼저 평화를 얘기해요. 왜? 아몬 민족이 언약하자고 할까? 왜 아몬 민족이 언약하자고 할까? 아몬 민족한테 왜 언약하자고 할까요? 힘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어요. 수비할 능력조차 없는 거예요. 사사기 후반부를 보면요, 길르앗 야베스가 왜 힘이 빠졌는지가 나와요. 거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사기 후반부 우리가 보기가 점점 싫어지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길르앗 야베스가 약해지고 길르앗 야베스랑 베냐민이랑 서로 어쩔 수 없이 운명 공동체로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길르앗 야베스 먼저 베냐민 족속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베냐민 족속이 혼자 11대 1로 이스라엘 지파랑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레위인의 첩을 건드려요. 레위인의 첩을 건드리는데 이 사람을 그냥 건드리는 게 아니고 동네 와일패들이 모욕하고 조롱하다가 결국 죽여요. 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래도 성적으로 모욕하고 그러고 죽였겠죠. 근데 그 일들을 레위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가 겪어야 되는 부당함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자기 첩인데도 불구하고 시신을 나눠가지고 각 이스라엘 지파를 보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나 그래서 막 모여서 베냐민을 치자는 거예요. 결국 싸움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족속이 어떻게 됐느냐? 멸족하다시피 하게 돼요. 몇만 명에 이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600명밖에 남지 않아요. 남성 600명만 남아요. 근데 왜 600명만 남겨두었느냐?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자기들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서 이들을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겨둬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대적하자 그러면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싸우는데 그만 약속을 해버렸어요. 어떤 약속을? 우리가 베냐민 지파 청년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 결국 결혼 안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절대 우리 딸들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미스바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족속을 치려고 할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안 왔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왔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수아 때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이 우리한테는 적합하니까 이 땅 먼저 주세요 했던 사람들이에요. 2.5지파예요. 2개 지파랑 반지파. 2개 지파는 뭐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니 여기 살게요. 그랬더니 모세가 펄쩍 뛰면서 안 된다라고 해요. 왜? 이스라엘의 싸움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얻는 그런 각계격파가 아니에요. 각계 전투가 아니고 하나 되어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속을 해요. 너희가 이 땅 원하냐? 그럼 주겠다. 근데 대신에 너희의 자녀들을 거기에 두고 너희는 가서 같이 싸워야 된다. 대신에 너희가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치열한 곳에 그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싸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우리는 가서 싸우지 않겠다. 베냐민 지파를 우리 없애는데 협조하지 않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네. 그럼 이 사람들을
우리가 들어가서 학살을 하자 그래서 학살을 해요. 이유는 미스바의 여호와의 총회에 모이지 않는 사람 우리가 죽이리라 그랬는데 안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가서 다 죽여요. 몇 명만 남냐?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만 남아요. 그럼 이 나머지 400명들은 어떻게 하냐? 베냐민 지파랑 강제로 결혼시켰어요. 그렇게 베냐민 지파랑 길랏 야베스랑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요 꼭 우크라이나 사람들 같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꼭 러시아 사람들 같아요. 서로 친척을 두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베냐민의 사람, 우리 외할머니 저기 요단 동편에 살아, 길랏 야베스 사람. 서로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싸워서 지금 600명, 400명 남았는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우냐? 싸울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가 그래도 한번 도움을 요청하자. 우리 이스라엘 아니냐? 그래서 한 가지 지푸라기를 잡아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전령을 보낼게요. 암몬 나와서 당신이 어차피 우리를 지금 조롱하고 뭔가 우리를 겁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정도 시간 줘도 되잖아요. 나하스가 그걸 시간을 줘요. 나하스가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너희 항복 안 받아들여. 항복 받아들이려면 조건이 있어. 너희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알을 다 빼. 그러면 우리가 받아줄게. 그게 뭐예요? 모욕하겠다는 거예요. 다 에코눈으로 만들든지 해서 모욕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욕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 우리 발밑에 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 준비도 많이 한 것 같아요. 11장 2절 말씀에 나하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겠다라는 말은 그때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나하스는 길랏 야베스의 항복을 받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오른쪽 눈을 다 빼서 너희를 모욕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것을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7일을 달라고 해요. 7일. 그래서 7일을 전령들이 다 곳곳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할 지파가 있을까? 암몬이 제대로 준비를 했는데 다른 지파들이 그들과 싸우려고 할까? 우리 보고 먼저 싸우려고 하고서 그 다음에 좀 암몬이 좀 그 날카로움이 꺾이면 그 다음에 싸우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들한테 희생양이 되는 거 아닐까? 우리는 지난번에 그 참극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학살당했던 그 참극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때와 달리 우리를 도우려고 할까?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인간적인 걱정이 끝이 없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전령이 도착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울어요. 왜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도 자기 가족이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는 소리 듣고서 막 울어요. 그랬더니 그거 누가 듣느냐? 사울이 봐요. 사울이 그때 뭐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소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다 오니까 궁금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이만저만해서 지금 길랏 야베스가 암몬이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위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때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인데 6절 제가 여러분 7절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늘의 손을 잡아 그를 끄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돌려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굴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반이라던 사울이 이 소식을 듣더니요 당근까지 그 밭을 가던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조각을 내요. 그 말이 뭐냐면 해체를 해요. 잡아가지고 고기를 해체해서 그걸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다 보내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에게 일하셔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보내면서 이런 얘기예요. 이 소처럼 너희 소를 만들기 전에 당장 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같이 구원해내라 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강한 촉구를 했어요. 근데 이때 사울은 정식 왕이 아니잖아요. 대관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또 일하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떨림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 사람같이 득달같이 나와요.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왜요? 암몬이 잘못 건드린 게 있어요. 암몬이 잘못했어요. 어떤 잘못을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약할 때를 노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표, 하나님을 아주 화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화가 나셨을까? 길르앗 야베스도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지파예요. 길르앗 야베스의 항복조차 받지 않고 그들의 오른쪽 눈을 빼앗아가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을 모욕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기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그저 너희가 받았구나, 그래 고생이 많다,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와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내 백성이 비록 패역해서 나를 왕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는 하나 그거는 나와 내 백성 사이의 문제지 내 백성과 나 사이에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백성이 내 백성을 모욕해? 그건 날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참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가 가득해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심.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화를 내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엄연히 그들은 내가 혼내도 내가 혼내. 그들은 내 백성이야. 그들을 보호하는 건 난데 내 백성의 가장 약한 자들을 건드려? 내 백성이 가장 어리석고 약한 때만 노려서 점령이 아니라 그것도 단순히 모욕이라는 이유로 내 백성들이 무기력하게 만들어 하나님 거기서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할까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대단하지 않으니까 예전보다 더 잘 살고 있거든요. 먹을 것도 많아졌고 카페 가서 고민할 것들도 많아졌어요. 근데 그만큼 뭐가 생겼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불안함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삶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공통되는 건 무엇이냐? 뭔가 바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유혹에 너무나도 약하고 우리는 고난은 너무나도 싫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믿음은 루틴대로 가는 것 같아요.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때로는 소망 없이 그저 지금이 좋을 수 있어요. 꼭 누구처럼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대답했던 제자들처럼요.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표는 변화산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표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는 거였어요. 변화산상 우리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건너가는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길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조차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예수님은 욕을 들으실 때 그저 들으시고
자기가 직접 핍박받을 때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이었느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부탁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야 될 그 고난 속에서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내 아버지께 그 부탁하셨어요. 우리는 고난 중에 그저 혼자가 아니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왜 고난을 겪으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셔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이게 눈이 내리잖아요. 그럼 아빠가 이제 걸어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꾀가 나는 거예요. 저는 아빠보다 발자국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발자국이 먼저 걸어간 데를 저도 밟는 거예요. 그러면 제 발은 안 젖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우리한테 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발자국 걸어가신 그 본을 왜 보이셨느냐? 그대로 밟고 오라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잘 따라오는지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의 감독 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까? 내 모든 태도, 내 모든 삶의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건요, 그분이 있어서 그분을 믿고 기다리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소망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소망을 티크바라 그래요. 티크바는 카바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카바는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 낙심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기다림이잖아요. 근데 그 카바는 어떤 기다림이냐면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거야 라는 걸 보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기대가 이루어지길 바래요. 그런데 내 기대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항상 일하셔서 내 기대대로 안 됐을 때 내 기대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요. 내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선하게 일하셨구나. 우리가 그걸 고백하게 돼요. 언제?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의무니까 그것을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직분 때문에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건가?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셨으니까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야. 내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보상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 저희 아버지 개척하신 교회 이름이 새소망교회였어요. 새소망교회라는 그 이름이 저는 되게 자랑스러워요. 왜? 소망을 품어했으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곳에서 이제 자라나면서 소망은 잘 몰랐어요. 소망은 어떻게 소망하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라면 일하실 거예요. 내 기대대로 안 됐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끝까지 가봐요. 주님 아직 일이 끝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일이 어디까지 향하는지 우리가 보다 보면 주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나는 B가 되고자 했는데 주님은 C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D가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게 주님이에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어 살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버티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다릴까요? 담대함이요. 쓰러져도 몇 번이고 일어나는 소망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한테는 소망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면 죽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그 선택지 속에서도 순교한 그 선배들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내가 주님을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뜻과 달라도 낙심하지 않고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하실 때가 있어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성실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누구나 무기력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똑같은 죄에 무너져서 내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커다란 질병이 나의 삶을 억누를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구원을 쉬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급하실 때가 많아요. 사울이 그러잖아요. 9절입니다. 11장 9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이 딱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본문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을 어떻게 치는가? 암몬 사람들을 칠 때 더울 때까지 쳤다라 그래요. 11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상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 더울 때까지라는 말 보이세요? 사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울이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진정한 왕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원군을 전국에서 집결시켜서 내일까지 반드시 가겠다라고 해요. 내일 더울 때까지 내가 가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그 말 그대로 돼요.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안심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1회째 이 사람들이 전령을 나하스한테 보내요. 우리가 내일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심하고 있을 때 사울이 어느새 33만 군대를 모아요. 그래서 세 대로 나눠요. 그리고 쳐들어가요. 언제? 새벽에 쳐들어가요. 그래서 날이 더울 때까지 12시까지 계속해서 싸워요.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 그래요. 단 한 명도 둘 이렇게 모여가지고 갔다라고 하지 않아요.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그래요. 그 말이 무엇일까?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는 뭔가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한 뒤에 사울의 대관식이 길갈에서 열립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올라가기 전에 바로 직전의 장소예요.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요단강 바로 건너는 길갈이에요. 바로 건너서 뭘 하냐면요, 여리고성 전투 싸울 준비를 해요. 그럼 칼을 갈고 그럼 뭐 이제 갑옷을 기름을 치고 그러나요? 아니요, 아까 안 하고요. 할례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례를 했어요. 여리고 백성들이 당장 내려서 싸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했다고요.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할 때 그 싸움은 하나님의 고난이고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결국 그렇게 싸우기 시작한 곳이 길갈이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길갈은 뭐냐?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수치를 너희가 받아왔던 무기력함이나 수치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굴러가게 해줄 거야. 그리고서 나와 함께 할 때 너희는 앞으로 승리만 하게 될 거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앞장서서 나는 못 싸워요 라고 할 때 내가 너희 대신 전사로서 싸울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싸울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 먼저 싸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내 삶의 일터로 들어가서 같은 루틴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새로운 루틴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똑같은 문제와 환경 속에 포기하는 것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몇 번이라도 일어나는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독생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 돌아가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이 시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주님 그것이 그저 우리가 힘들기만 한 십자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이제는 우리의 수치가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승리만이 남아있는 부활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혹시 무기력함이 있습니까? 각자의 삶 가운데 혹시 낭망하거나 또 무너졌다면 주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부터 이 시간부터 시작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어서 매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배 가운데 섬김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